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묵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이증관 씨의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부러진 길, 이증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서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흑토송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기뜸을 내줍니다.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떠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전하라. 그 여우는 헤롯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주님이 복음 전파를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며 전도하시면서 갈 길을 가시고 결국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어떤 길을 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길을 통해서 공간을 확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들에 가면 들판에도 길이 있고
산에 가면 산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으며 잘못 올라갔다가는 그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나라를 바라보면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길의 발전은 그 나라의 발전과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경부 고속도로 공사할 때 그때 당시 야당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인당 빚이 얼마다,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빚만 지는 이 도로를 왜 만드는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길의 역사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무지한 소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지한 일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것도 많은 도로를 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직선으로 거의 도로를 냈어요. 빨리 달려가고 빨리 후퇴하고 할 수 있는 이 공격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선 도로를 많이 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2000년 정원의 도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모난 돌을 박아서 길을 만들었는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지금 맨질맨질하고 이게 닳고 닳아서 지금 짧은 돌만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길을 내는 것, 길을 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동을 위해서 많은 길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속에까지 열차를 통해서 지하철을 통해서 땅속까지 다니고 바닷속까지 해저 터널을 만들면서 길을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의 길을 냈습니다. 이제 해로를 내면서 이제 배가 발전하면서 범선이지만은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또한 이 포르투갈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향해서 해양국가로 뻗어나갔던 것을 잘 알고 있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하늘의 길을 냈습니다.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하늘의 길을 내고 이것은 우리 영공이다 해서 아무나 자기 땅의 하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주선을 개발하면서 우주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달을 착륙하기도 하고 화성에 이제 진출하기도 하고 그거 여행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을 선언하고 우주 산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간의 역사는 공간 창출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넓은 공간에 좋은 장소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길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땅을 살 때도 길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죠. 맹지는 사면 아주 골머리 아픕니다. 잘못 땅을 그냥 기획부동산에서 잘못 사게 되면 10년, 20년, 30년 가도 그 땅은 값어치 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길만 나 있다면 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땅도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한 공간에서 장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길을 만들고 이 길을 우리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길이 가상세계의 길입니다. 지금 시대를 4차 산업시대라고 말을 하죠.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조합된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제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에서 이제는 증강세계라는 말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이제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이제 대응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3차원 영상을 통해서 마치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적인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가상으로 현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상세계의 길입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 놓는 그런 것이 바로 가상세계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컴퓨터에 빠져서 가상세계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 복음 전파의 길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한 가상세계의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걸 활용하면은 어느 장소에 국한된 복음 전파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좋은 길도 열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 세상의 판도를 잡을 것인가? 지금은 컴퓨터, 휴대폰, 다 5G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6G가 나왔다고 하면 세상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PC가 있지만은 더 큰 슈퍼컴퓨터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슈퍼컴퓨터의 1000배가 빠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양자 컴퓨터와 이 6G를 누가 개발할 것이냐고 모든 나라들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인텔 같은 그런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가 앞으로 미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거리가 멀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현존과 미래의, 현재와 미래의 가상세계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동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3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래의 가상세계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 속도는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길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도 바로 이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은 길 중에 최고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도 알아야 되고 과학적인 이제 가상세계의 길도 알아야 되지만은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영적인 길이요 진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이 땅의 길이나 바다의 길이나 하늘의 길이나 미래의 가상현실적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영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 처, 사, 우, 재입니다. 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입니다. 처. 부부간에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가정에 행복하게 웃음 있는 가정으로 만들며 살아야 된다. 높은 인격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의 가정에는 언제나 인내성과 또 겸손과 언의와 웃음과 또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죠. 사는 일사자, 일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넷째는 우입니다. 우, 버두자, 친구죠. 좋은 사람, 좋은 친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입니다. 재는 재물이죠.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삶을 고달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재정 정책들을 세워야 되겠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은 도달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 중에 이러한 제도 필요하다는 5가지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사람들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길을 다 알고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면 무지한 사람이요, 시편 14편 1절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 좋은 곳이 있다면, 좋은 나라가 있다면, 좋은 통치가 있다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상당히 있죠. 자,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작은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되신 그분으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삼직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 피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그런 피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살인이 오고 싸움이 오고 다툼이 오고 대립이 오고 욕망과 욕심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정치 체제 제도에 살면서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때, 피를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고 형벌의 사함을 받고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사함받으면서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브로더라고 별명을 가졌던 현대 고 정중 회장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흥분되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설레었다라고 그의 열정적인 삶을 소개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흥분과 설렘을 통해서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를 일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과 열정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면서 전진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부대의 사령관만 알아도, 이름만 알아도 병사의 혜택이 달라지는데, 회사에서 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장차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고 친구 맺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접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서부 한태평양 화산지대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는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죠. 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느 노파가 있었는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더라도, 지진이 일어나도 아주 평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소동이 있고 요동치고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의지에 앉아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할머니는 아주 평안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집이 흔들리면 천국의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나는 무섭지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월드컵을 주최하고 있는 카타르라는 나라는 월드컵을 위해서 300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투입하면서 300조를 썼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 정도 됩니다.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어요. 왜? 풍부한 원유, 풍부한 가스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3배나 더 잘 살고 있는 나라죠. 인구는 300만 정도 되고 날씨 온도는 40도 정도 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원이 풍부해서 잘 사는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이 열어가고 힘듭니다.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는다면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좋은 나라들을 이민도 가고 그곳에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이요, 감사 중에 감사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가 나오는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거지였던 그 거지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이 내 목마른 혀를 죽여주라고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거지라도 천국의 주인공이라면 그런 영혼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누려야 될 좋은 결과입니다. 결단합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 땅 위의 길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가상세계의 길도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천국의 길이 필요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 돌고 헤매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길눈이 밝으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길을 환하게 아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이 세상의 길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길이 이렇게 편리하고 가상 공간까지 열어가는 미래의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면 그건 무지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면서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통해서도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그 길,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열어놓으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잡아서 연결해 주셔서 다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길을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진행해 나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가상세계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세 가지 길을 다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천국 가는 길을 잘 깨닫고 믿고 그 길을 예수님 따라 성령님 따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믿고 깨닫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